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많이 받으시고 입술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했어야 하는데 우리 김미희 성도님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데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아서 일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 다시 서는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한 몇 달 동안 구호를 막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목소리가 좀 작아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예배 드리신 분들도 똑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구호 준비! 야!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면 다시 서는 우리 교회. 맞죠? 3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이팅 마지막에 한번 연습 삼아 지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화이팅! 네, 잘하시네요. 오늘은 연습을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더 활기차게 또 힘있게 우리가 구호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이랑 교회 가운데 어떤 표를 가지고 시작할까요? 라는 고민이 됐어요. 2021년에는 우리는 사랑이 창이랑 교회입니다 라는 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섬김과 또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를 세워가자. 나 한 사람이 교회라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이 창이랑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표로 2021년을 시작했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2021년 이야기, 교회 이야기,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갔고 또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셨고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회복시키시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어제 이 교회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제가 영상을 계속 봤어요. 보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축복 문자를 딱 보내면서 밑에다가 영상 링크를 해서 보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에게 이 영상과 또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회복됐습니다. 성도들이 회복됐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또 아는 권사님, 집사님들, 저와 함께하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보내서 참 너무 그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어떻게 할까?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겠다.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상의 빛 다시 서는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표어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서 그 어두운 세상을 밝혀 주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세상과 단절하겠다. 나는 세상과 단절하겠다 그래서 뭐 기도원에 들어간다든지, 옛날에는 수도원에 들어갔었죠.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그냥 주님과의 관계만을 놓고 기도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의 한복판에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을 통해서 그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밝게 비추어라. 중세시대에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도시를 버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어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한 역할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 한복판에 가서 빛을 비추어라. 소금의 역할을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2년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는 너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렸다면 이제는 교회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은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해요. 조용하게 작용합니다. 근데 빛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소금은 안에서 녹으면서 역사하지만 빛은 밖에서 역사를 합니다. 소금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감당해야 할 소극적인 역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근데 빛은 무엇입니까?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으로 많은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선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님밖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노숙자를 섬기고 내 전 재산을 털어서 다 그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교회, 내게 주어진 직장, 사업장, 그곳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잘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인정을 받고 가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빛의 역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입니다. 주위를 돌아봐도 다 어두워요. 거짓이 난무하고 정직은 사라진 데 다 사라졌고 공의는 없는 것 같고 그런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러면 이 빛이 무엇인가? 이 빛이 무엇인가? 첫 번째 빛은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혀주는 역할을 해요. 이 남부 유럽의 한 작은 마을에 회색 돌로만 지어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딸을 가진 한 귀족이 아담하고 예쁜 교회를 딸의 이름으로 이렇게 헌납하고 싶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가 준공되었을 때 귀족은요, 딸을 데리고 교회 안을 다 구경시켰어요. 교회 아름답게 지은 교회를 다 내부를 다 설명하면서 다 보여줬어요.
그 딸이 그것을 다 보고 나서 아빠에게 이렇게 했어요. 아빠,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왜 교회 안에는 등을 하나도 달아놓지 않으셨어요? 왜 교회 안에는 등을 하나도 달아놓지 않으셨어요? 라고 아빠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이 교회는 출석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자기 등을 가져다가 밝혀야 한다. 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자기 등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를 밝혀야 한단다. 교회에 빠진 사람의 자리는 어두울 것이란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어떤 교회냐? 등불교회랍니다. 등불교회.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고 때로는 연약해지고 힘들어서 다시 교회에 우리의 등불을 가져와서 비춘 다음에 이곳에서 말씀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붓고 그리고 다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더 밝아진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비추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고와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빛을 계속적으로 비추는데 너무 지쳐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에 와서 다시 위로받고 또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빛을 비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밝게 비추어야 한다. 그런데 누가 비추나? 너희가 비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어졌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울까요? 왜 어두울까요? 어둠을 주관하는 세상 주관자인 사단이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가려졌다고 해도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신인,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을 주관하는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왜 어둡게 만들었습니까? 빛이신 주님을 보면 그 어둠에서 해방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얼굴을 다 가리운 거예요. 주님을 보고 싶은데 주님보다는 물질을 쫓아가도록, 주님보다는 자식을 바라보도록, 주님보다는 다른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빛이신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때문에, 이 어둠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볼 수 없다. 이 맹인의 삶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자기 맹인인 친구와 함께 더 무더운 여름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했어요. 나는 지금 너무 더운데 시원한 우유를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맹인인 친구가 우유가 뭐야?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우유가 뭐야?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유는 흰 액체야 라고 설명을 했어요. 맹인인 친구가 액체는 알겠는데 희다라는 게 뭐야? 아인슈타인이 대답했어요. 희다라는 것은 백조의 깃털과 같은 빛이 나는 거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백조는 무엇인데?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백조는 목이 삐뚤어진 새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맹인 친구가 목은 알겠는데 삐뚤어진 것이 무엇이야? 라고 또 질문을 했어요. 이 아인슈타인은요 더 길게 설명할 기력이 없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친구에게. 그래서 그는 맹인 친구의 팔을 잡고 비틀었어요. 그때서야 이 맹인 친구가 알았어, 내가 말한 우유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지 못하는 비참한 삶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미암아 빛이신 주님을 보죠. 그렇죠? 소망이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내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빛이신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혹여나 내 이 절망하고 좌절한 마음을 물질로 위로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해요. 물질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공허해지고 새로움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빛을 비추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이 빛과 소금은 상징적인 용어예요. 어둠도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이 어두움은요, 첫 번째 뭐냐? 무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지함을 이야기합니다. 참 진리 대신 주님을 모르는 거,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참된 길로 이끄실 그 주님을 모르는 거, 그 무지함.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 무지함인 거죠. 어둠이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어둠은 무엇입니까? 양심의 어둠을 말합니다. 이 양심은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래서 도덕생활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 옳고 그름에 대해 분명하게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이 어둠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능함. 그리고 무질서, 혼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둠을 주관하는 세상 주관자인 이 사단이 다스리기 때문에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무질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혼돈케 하는 거예요. 왜요? 빛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목사님 그런데 저는 빛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어요. 어떤 빛입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은 자기를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님을 만나기 전에 너희가 어둠의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 빛이신 주님이 너희의 삶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신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 빛이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주님의 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을 열어줘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진짜 어두운 인생 가운데 살아갔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또 설교 본문에 없는 애들 호프집을 운영하셨어요. 옛날에 제가 거기서 신학생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장사를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가지 말고 목사하지 말고 그냥 내 거 물려받아서 장사해, 이렇게. 제가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만약 그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해서 지금 빛 가운데 즐겁게 사역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빛을 전해줘야 돼요. 빛을. 두 번째, 빛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가 이 망망대해를 이렇게 지납니다. 배가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바라보는 것은 뭐냐? 등대의 불빛이라고 그래요. 불빛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지 않았습니까? 야간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내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조종사들이 보이는 그 불빛을 따라 그 비행기를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빛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배가 사고가 나고 비행기가 충돌을 일으켜요.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에서 구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끌어내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하십니까?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 광야는 오늘날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은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인생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기둥은 하나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바뀌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예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방황하고 있는 그 인생의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빛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찾았던 동방 박사들도 별의 빛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별의 빛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를 드렸어요. 빛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헤매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이 길이 맞을까?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늘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빛이신 주님을 만나면 참된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알면 어떻게 삽니까?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져서 정말 방황하고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인생에 찾아가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요, 갈수록 혼돈이 가득할 거예요. 어둠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은 그래도 주님이 인생의 길을 보여주셔서 정말 그 길을 따라 잘 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후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늘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힘이 없어요. 막 열심히 살아야겠다. 막 정말 힘있게 살아가서 아름다운 가정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뭐 그런 청년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이렇게. 왜 그래요?
세상을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빛이신 주님을 보면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정말 그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은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하나님이 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것. 혼돈, 공허, 흑암,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인간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또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도 누가 필요할까요? 빛이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신 주님이 필요해요. 그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했어요. 등불을 우리가 밑에 놓는 것이 아니라 위에 놓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도록. 만약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이 조명빛이 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무엇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몰라요. 근데 불을 켜면 뭐예요? 더러움이 보여요. 악함이 보입니다. 거짓됨이 보이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은 우리가 가기만 하면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가 난무했던 그 또 가운데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님 당시 때 이 대표적인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말과 행동이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던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그들은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식하는 자였고요,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자였고요, 정말로 그들은 늘 나쁜 짓들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빛이신 주님이 오기 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악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의 삶이 드러나기 싫어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왜요? 악함이 드러나니까. 거짓됨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 어두운 땅에 가서 빛을 비춰야 돼요. 무엇으로 비칠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으로?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 착한 행실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 저분은 권사님이네. 아, 저분은 집사님이네. 아, 저분은 목사님이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아니, 당신이 권사님이었어? 아니, 당신이 목사님이었어? 몰랐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계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셨어. 착한 행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할 때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한 행실을 행할 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우리가 착함을 행하고 살아갈 때에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정말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일을 행해 나아가라. 그래서 너의 삶 가운데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을 열매를 맺어라. 왜 우리가 빛인데 왜 빛이 약해지고 빛을 비추지 못합니까? 빛이신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안에 뭐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 여러분들 2022년에는 주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빛을 더 밝게 비출 수 있도록 여러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불어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은 기름이죠. 기름. 빛이 빛을 받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기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힘입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이 적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기름을 공급받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그 은혜 공급하심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이 더 밝게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친밀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빛이 밝아지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빛이 밝아져서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2년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다. 모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여기가 보면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의 주를 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 우리는 빛을 비치는 존재입니다. 우리 같이 어렵지만 그래도 배워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 우리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 우리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2절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빛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크심이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깊으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온 마음으로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다시 한번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낙심되고 좌절되고 어둠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아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빛을 볼지어다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기 전에 우리 선교팀들과 같이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선교지 가운데에 주님의 빛을 전하겠습니다. 낙심되고 좌절된 인생에 방황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 땅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모든 어둠이 거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을 했어요. 가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초콜릿과 간식을 주면서 그 아이들을 놓고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의 손을 안아주고 그러면서 빛이신 주님이 그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두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밝게 비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먼저 내 안에 주님과의 그 친밀함,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2022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에 앞서 먼저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성령의 충만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잃어버렸던 정말 내 빛이 꺼져가는 이 10년 가운데에 다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에 우리가 비치신 그 주님을 더 밝게 비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 주님과의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각 사람이 주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관하는 모든 어둠의 것에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곳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된 자가 있다며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밝게 빛을 비추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빛을 비추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2022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찬양한 교회에 무한한 축복을 주시고, 정말 우리 사랑의 찬양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귀한 간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기대하십시오. 2022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의 터전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앞길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신 주님이 우리 10년 한 사람 만지시고 그 10년마다 주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하루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내가 기대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며 함께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삶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2022년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오니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새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꺼져가는 불빛이 다시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참된 빛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2022년을 기대합니다. 그들이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갑절의 열매를 허락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런 놀라운 간증이 끊임없이 정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첫 주일 하나님 또 우리 김미 성도님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그 신앙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하는 축복합니다. 그 자녀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그가 소원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계속적으로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모든 가족이 다 한번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워가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2022년 첫 주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